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편하게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이슈 저런 이슈들이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방학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금요 시니어 예배를 개강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외부 활동도 자제하시고 방역을 잘 지키셨는데 그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해주셨던 국내 선교회 목사님께서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강사를 대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전파 감염 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아까 떴는데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주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덜 중요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23장은 24장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을 예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말씀 가운데 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호수아 23장은 유언적 성경을 가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 오던 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재판장들과 주요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이렇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10절 말씀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전보는 것처럼 맞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단 한 번도 상대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격도 없었고 어떠한 능력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항상 싸우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숙제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당부의 말, 경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6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사용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순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유혹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유혹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켰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내 의지만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모두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기서 바른 말은 뭐예요? 말씀이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 교제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남아 이방인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친근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고, 그들이 이방인의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과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물리쳐 주셨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의 이방인 족속들과 계속 교제하고 혼인하고 관계를 맺어 간다면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여 너희를 멸망시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에게 더 유혹받아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빠지면 그곳은 더 이상 축복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가 받을 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민족의 존폐와 연관된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존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나도 없고, 복을 받을 여의도 침례교회도 없고, 복을 받을 대한민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들을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축복이나 심판이나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은 약속대로 다 이루시고 심판의 말씀은 하나씩 건너뛰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하겠어요? 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신앙적인 부패를 가져오고, 그것은 분명히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큰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유혹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급변할수록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우리 에베네셀 교구,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